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혜수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배우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서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한 그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 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총체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어졌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전무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변질되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침몰하고 있지만 침몰하는 것을 모르는 배와 같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침몰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타락하고 변질되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본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신앙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는 와 있지만 정작 왜 그렇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읽고 듣지만 또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은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은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매일매일 세상에 나아가면 치고 넘어지는 삶이 왜 나의 신앙의 삶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하고 찢겨진 마음의 회복이 더디기만 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더 답답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위기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 영적 위기를 넘어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위기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떠났냐? 그들의 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을 이겨내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환경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부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먼저 음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먼저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묵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음행입니다. 그 마음의 타락과 변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환경이 나빠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타락과 변질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교회를 떠난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신앙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제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는 것인데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 오는 것은 그 대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환경의 예배를 바꿔라, 시스템을 바꿔라, 조건을 바꿔라, 하드웨어를 바꿔라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에서만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거나 뭔가 세상의 문화를 누려서만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서 법을 어겨서만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형식 안에 있으면 뭔가 내 마음이 바뀌고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작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때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예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수많은 제물들이 태워지고 나팔을 불고 레위 지파들이 찬양을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엄숙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장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먼저 탈취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 좋은 곳을 먼저 가져갑니다. 성전 안에서 음행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타락과 변질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게 바로 타락과 변질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 안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예배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그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질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동화되어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지만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대의 격전지는 어디냐? 마음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신앙의 승부수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거나 또 반대로 떠나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이 더러워서 더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고 예배 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드렸던 시대가 호세아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몸은 신앙생활의 패턴과 그 습관을 따라서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준비한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서
그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갈등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맨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투 지역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변화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목도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가장 처음 보여주셨던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다른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존재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변화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뭔가 가면을 쓰거나 다른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마음에 진실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둔감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알지만 마음의 상태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게 영적 침체고 영적 무기력함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서 싸울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쫓아 살다 보면 둔감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내 삶, 내 만족, 내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내 욕구와 본성을 쫓아 살다 보면 무언가 성취하는 인생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미 그 마음은 무감각해져 있고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필요와 만족을 쫓아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자연히 영적인 것은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바라시는 행복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 영적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갑자기 무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무뎌짐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어져 있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자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행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자각, 영적 무능감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적 자각을 깨닫고 내 영적 타락함과 무뎌짐을 깨닫고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지만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막힌 구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냐? 왜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막힌 구멍으로는 수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생수의 강같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부흥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부흥은, 신앙의 부흥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부가 110명이 나왔다가 150명이 나온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부흥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많이 나온 겁니다. 진짜 공동체의 부흥은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심하고 헌신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갈 때 그 공동체가 부흥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헛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크리스찬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켜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언제나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신앙을 붙들고 있지만 왜 은혜가 있지 않냐? 두 손 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엎드려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이 평탄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자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때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엎드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자아를 완전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을 쌓아 가시는 것이고 인생을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기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 파도가 그 시대를 휩쓸었습니다. 1903년 선교사 하디에 의한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나타난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과 10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미개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죄인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모두 부흥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이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죄의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졌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진 일들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 부흥의 운동이었던 겁니다. 역사신학자 박용규 교수님은 그의 책 한국기독교회사 877페이지에서 당시 뜨거운 회개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감추어둔 자신만 알고 있는 무서운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다. 간음과 칭호, 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을 고백하며 울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의 발발로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을 하다 무거운 아이를 업은 채 피난할 수 없어 아이의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살해한 다음 도망한 것을 탄식하며 회개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일본인의 휴대용 소채자에서 600엔을 발견하고는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다 탕진한 것을 회개했다. 수년 전 빚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고 속인 일도 있었다. 또 한 사람은 과거 수년 전 자신이 너무도 몹쓸 행동을 하는 강도였음을 고백한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다. 부흥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엎드릴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숨어 있었던 몹쓸 행동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평양 대부흥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오순절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방기창 목사는 개일 선교사에게 당시의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간결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망갈 수 없었다.
그 은혜의 현장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도망갈 수 없었다.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불같이 임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도망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도망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각 사람이 자신이 숨겨놓았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100만인 구역 운동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1903년부터 4년, 5년, 6년, 7년, 9년, 10년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도망갈 수 없는 부패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이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썩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더 썩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추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패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찬양, 회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신앙의 체험을 하더라도 방언을 하거나 치유를 경험해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영혼이 회개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체험은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그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에 휩싸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바뀔 수 있는 힘은 성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망한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탕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내가 쓸 수 있겠다 생각했던 물질을 다 가지고 가서 원하는 삶을 살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의 허구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았지만 그 마지막 끝에는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말이, 영향력이, 지시가 먹히지 않는 곳, 아버지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내 삶의 영역들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고 믿었던 물질을 가지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탕자의 교훈입니다. 14절을 보면 말합니다. 다 없앤 후에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 허비한 후에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무엇입니까? 흉년이 듭니다. 내 것을 다 썼더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환경의 압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지만 그 내 감정도 소모하고 힘도 소모하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또 다른 환경의 고난입니다. 탕자의 교훈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내 뜻대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마음이 가난해져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궁핍해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안에 있었으면 적어도 내가 평안했었지. 아버지 안에서 내가 보호받았었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주어졌던 행복한 삶이었지.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잡으려고 했던 삶이 허상이었구나. 행복은 오지 않는구나. 행복을 추구했지만 불행한 삶이 그 끝자락에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뛰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다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습을 전적으로 다 의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뛰어 달려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영적으로 죄악에 빠진 영혼, 무감각한 영혼은 아버지께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방향은 돌렸지만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된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뛰어 달려와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돌아갈 아버지 품도 있습니다. 더 큰 은혜는 그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정작 우리 자신보다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가 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달려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또 뛰어오십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빈털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다 인생에 허비한 길거리에 허랑방탕하게 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추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주께 방향을 돌이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 덮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가 한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이 더 큽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죄, 덮어놓은 죄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몰랐던 내 안에 숨겨놓았던 죄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알지 못했던 죄까지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떤 분들은 10년 전, 15년 전에 지었던 죄들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지냈던 그 내 덮어두었던 내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혀져 있는 그 죄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명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내가 숨겨놓았던 죄, 내가 까마득히 잃어버렸던 죄, 내가 덮어두고 싶었던 그 죄도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멀리했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지었던 입술의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도 그 행동의 죄들을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십니다. 우리도 몰랐던 죄를 보여주십니다. 회개의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는 그 시작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부흥의 운동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와 부흥의 운동의 모든 시작에서는 자기의 영적 위기의식,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존재임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산 대부흥의 운동, 평양 장대현 부흥 운동, 백만인 구령의 운동은 목포 땅 바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도 목포에도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목포 땅에서도 회개의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던 하디 선교사와 함께 동행했던 저다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저다인 선교사가 목포에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차례씩 설교하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회개케 하심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기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그 불길이 전라도 지역까지 이어져갔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사를 쓴 박용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중 가운데 쏟아 부어진 기도의 영, 중보의 영, 고백의 영은 놀라웠다.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 4일 동안 150명이 모여 기도했고 집회 동안에 몇몇 사람들은 통성으로 일시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목포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은 그 지역의 많은 다른 교회의 새로운 영적 각성의 분위기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목포 부흥회의 영적 영향력은 목포 지역을 넘어서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여러분, 먼 평양에서만, 원산에서만 다른 곳에서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각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목포 땅에서도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국 땅 곳곳으로 휩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 숨겨둘 마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돌이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놓았던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일으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져 있던 자, 쓰러진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그 관계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수련회의 3일의 기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를 힘있게 할, 나를 위로해 줄, 뭔가 내 삶을 지지해 줄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밝히 드러나는 수련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의 말씀은 다른 데 가서 들어도 돼요. 좋은 컨설팅, 좋은 멘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이 마음의 찔림을 가지게 하시고 숨겨놓았던 우리 안의 죄를 들추어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이것은 단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호세아도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돌아가야겠다. 나도 죄 지은 죄인이다. 하나님 멀리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든 청년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영혼임을 믿습니다. 엎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숨겨놓았던 죄를 꽁꽁 숨겨놓으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엎드릴 때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숨겨놓은 그 죄악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놓았던 내 무의식의 죄조차도 10년 전, 5년 전, 15년 전 지었던 그 순간의 죄조차도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뜻의 인생 살지만 그 인생 끝자락에 허구와 허무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탄한 인생을 산 것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청년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3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세상임을 절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완전한 변화, 무리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 단지 일그러지고 변형되어진 찌그러진 변형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도 박약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